성경 일독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부터 마지막 장인 22장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끝을 계획하고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만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 알 수만 있어도 우리는 끝을 생각하며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 되면 그때에는 이 세상 질서 가운데 높여지는 것들, 물질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명예 같은 것들은 그 마지막 때에는 큰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중요하게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기준으로 삼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처럼 어린 아기로,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흰 말을 타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미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말씀이라는 이 말 속에서 뭔가 글자적이거나 어떤 목소리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씀, 로고스라는 것은 질서 혹은 섭리,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오랫동안 비웠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면 원래 자기가 살던 대로 모든 것을 원 위치에 가져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집을 누군가 와서 어질러 놓아도 때가 되면 다시 온전하게 그 집 주인의 마음대로 다시 원래 질서를 맞추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다 흩어지고 엉클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때에 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주의 말씀이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다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장에 우리 12절부터 15절이 그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20장 12절부터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을 하나 펴 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생명의 책이 나옵니다. 이 생명의 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록되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혹 이 땅에서 예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조금의 피해도 어려움도 겪지 않고 잘 숨기고 잘 도망가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했다고 해도, 때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에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야,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 예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저 인생은 저렇게 편하게 죽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모든 죽은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그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실 리가 없기에 우리는 옆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는 이럴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100이라는 선행을 쌓기 위해서 하루하루 고심하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행위를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읽은 성경 안에서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를 쌓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 안에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 안에 젖어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 은혜 받은 자로 작은 것 하나를 할지라도 심지어 아무것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 안에서 숨쉬고 그 은혜 안에서 식사를 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예수 은혜 앞에 이 십자가 앞에 나 같은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위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21장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장 1절에 보면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세상 질서가 다 사라질 것이고요,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새 예루살렘 새 도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수신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이것만큼 큰 위로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로마 황제가 서슬퍼렇게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들의 한편에는 나는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우리 주 하나님 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이 그 무엇도 그들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만을 위한 말씀일까요? 아니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그때가 어떠한 때고 어떠한 모습인지 쭉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23절에 보면요,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에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해나 달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 22장의 20절 21절을 보면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면서 마라나타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며 계시록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계시록을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하면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도의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는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오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재림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주님 오늘 나의 삶에 나의 10년 가운데 오셔서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저 세상 것에 흔들리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면요, 훨씬 더 편안하게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요, 문제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행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의 영광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마지막 때를 늘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